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88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88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21절부터 끝절 38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92쪽이죠. 제가 가져오는 성경은 신약성경 92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맏다시오,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움이요,
그 위는 엘슬리요, 그 위는 납게요, 그 위는 마시오,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리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넬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ad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엘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세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끝절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년 한 해의 형통의 문이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누가가 제시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실려 있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의미 없는 말씀은 없고 모두가 다 교훈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첫째, 우리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의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함께 모든 사람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습니다. 사실 세례는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삶의 결단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사실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시니까요. 여기서 두 가지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또 하나는 같은 맥락이지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영적인 선포를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례받으러 예수님이 요단강가로 가십니다. 요한이 알아보죠. 그리고 어떻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내가 세례 드릴 만큼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둘 다. 자격이 없는데도 세례를 베푸는 요한도, 세례를 안 받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순종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28,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그러기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에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짚고 가야 될 것이 있다면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금년에는 먼저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늘문을 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도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문이 열려져서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비하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물론 하나님과 본체시죠. 그러나 순종하고 낮아질 때 높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더라.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고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높이려고 해서 높아지면 그것도 불안하고 지지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낮출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비유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잔치 자리에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마라. 상석에 앉았다가 당신 자리가 거기 아닙니다. 이리 내려오시라고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저 말석에 앉았다가 당신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저 윗자리로 가십시오.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우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추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성경은 파라독스, 다시 말하면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낮추면 높여지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하같이 비하하고 순종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가 여러분 금년 한 해 내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또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 라고 할 때에 순종하는 순간 예수님은 본래 천국에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였던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순종하는 순간 드러나는 겁니다. 순종하는 순간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걸 뭘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선포, 그것은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순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다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순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에게 대적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인 지식이 가득 찼다고 해도, 경험이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 대적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타는 마귀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사탄 마귀가 가장 겁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순종할 때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군대에서는 위의 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하나면 그 부대 요원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소속감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소속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루할 것 같아서 사실은 성경은 다 읽어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읽다가 맨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신약의 두 군데가 나오지요. 하나는 마태복음 1장 딱 펼치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에 또 한 번 기재가 됩니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의 족보는 남성 위주의 족보, 다시 말하면 요셉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라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약속의 성취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어서의 독자는 인류 전체입니다. 더 좁히면 헬라인들을 위해서 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족보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 위까지 올라가서 아담까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사가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아주 옛날부터, 창세 때부터, 창세 이전부터 그 구원 계획이 있었고 그걸 차곡차곡 준비하셔서 때가 참에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귀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토록 오랜 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이십니까?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말은 그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못 들은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구원 얻으려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이니까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으니까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만큼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 갖고 안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보다 가치 있는 거여야 됩니다. 그러기에 신이면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그 어떤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얘기합니다. 아담에서 요셉까지. 그런데 거기 대비되는 둘째 아담 예수를 등장시킵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둘째 아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느끼게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아담이 우리에게 준 죄, 그 싹을 치르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임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그 놀라운 사건을 이 족보 속에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족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족보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족보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존재인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무의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 현장에 가면 명단이 제시됩니다. 광주에서 또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3명이 실종된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명단도 가지고 있죠. 어쩌면 죽어있는 사람의 명단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의 명단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자세히 보면 민수기 1장에 사람의 명단이 쭉 나와요. 그리고 26장이 또 나옵니다. 26장엔 특별히 죽은 자의 명단과 산 자의 명단이 동시에 나옵니다. 어떤 일을 했다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면 생명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존 명단,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기록된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명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고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고 이 한 해가 생명 넘치는 한 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생명체에 기록되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